예,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부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러 보니까 다리가 좀 후들거리긴 하지만 기운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에너지를 아주 쏟는지. 아무튼 또 후반부 기대하시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소리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참소리가 있죠. 강릉에 가보면 참소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축음기, 소리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참소리가 있는 반면에 헛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또 헛소리도 있지만은 개소리도 있고요. 그렇죠? 미친 소리도 있습니다. 또 종류를 보면은 큰 소리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또 마음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소리가 참 다양해요.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의성어의 소리들이 있죠. 막 웃음소리도 있습니다. 또 통곡하는 울음의 소리도 있죠. 여러분 웃고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전부 다 쫙 모으면 이렇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참소리 미친 소리가 다 이렇게 있는데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어떤 소리냐? 생명의 소리. 따라합시다. 생명의 소리. 반대는 사망의 소리. 생명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망의 소리는 어둠의 소리,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의 각각의 소리를 꺾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원어적인어로 표현을 해보면 신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의 아들들아, 하나님께 소리로 영광을 돌려야 할 그 대상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초월하여 권능 있는 천사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라?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한번 딱 나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혼돈의 세상을 다스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이 당시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가렛 문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에게 있어서의 폭풍신으로 여겨지는 게 바알이에요. 파르. 그 다음에 바다를 점령하고 있는 다스리는 신을 얌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알이, 폭풍의 신이 얌신을 이겨요. 그래서 정복을 함으로 이 세상에 질서와 평안을 유지한다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이 이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질서가 생기고 풍요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있어도 그 소리로 인하여 질서가 생기고 평강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죠. 얌신이든 얌생이든 바알이든 하나님의 소리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향목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나무 가운데 가장 단단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쫙쫙 뻗어오른 그런 고든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안정과 안녕과 번영,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거는 시편의 이 문맥적인 구조로서의 이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이 곧은 사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뻗쳐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그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딱 바라면 한꺼번에 한 번에 그 목이 곧은 그 교만이 꺾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또 여호와의 소리가 7절에 보면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화염이라고 하는 원어의 해석은 이래요. 불의 불꽃들, 불의 칼끝들. 불의 불꽃들, 칼의 칼끝들. 이 여호와의 소리를 시각화시켜서 불꽃의 이미지와 칼의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가른다고 하는 자하부라고 하는 뜻은 파괴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성 병력을 이 하늘에서 우랑쾅쾅 하면서 뇌성 병력이 빡 칠 때 모두가 다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짐승이든 뭐든 뭐 그 이 맹수 그 세리기 때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 후를 바라던 그 짐승들도 하늘에서 번개와 벼락이 치고 이 소리가 한번 바라면 다 꼬랑지 내리고 다 숨는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는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실 때, 화염을 가리고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제대로 머리 들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8절에 보면 세계를 주관하시는 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다. 가데스는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그런 네게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거기서 반역 사건도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준사막지대고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거기에 씨를 뿌리고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하는 게 그 가데스예요. 네게부인데, 네게부라고 하는 의미가 준사막.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은 옥토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막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네게부예요. 사람들은 그곳을, 거기는 미지의 땅이고 두려움의 땅이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거대한 존재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은요 마치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뭐 사라지는 게 다반사라는 거. 다반사. 누가 물어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 이 네게부 가데스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진동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사슴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새끼를 뱄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도 이 엄마 이 새끼를 뵌 짐승이든 또 우리 산모든 간에 뱃속에 이 태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고, 이게 무거운 물건 안 들고, 사슴이라고 해가지고 놀랬다고 꽁충꽁충 떠는 새끼 난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슴조차도 새끼를 뵌 사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서 꽁충꽁충 뛰다가 난산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리에 압도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미물인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을 해서 새끼가 쏟아지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아까 여장훈 형제가, 우리 여형제가 아까 멘트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맞춰야 되고, 그 음색이라든가 또 박자라든가 또 거기에는 또 영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것이 음악이에요. 음악. 그렇죠 여러분? 또 시작한다. 그렇죠? 네,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그 소리가 반음절이 낮아도 높아도 샵이 되고 플랩이 되고 그러면은 불협화음이 나네요. 불협화음.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정확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저 소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11절 두 가지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시며, 두 번째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를 알아먹고 거기에 반응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첫째는 뭐냐? 힘을 주신다. 듀나미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는 오늘도 제가 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뱀의 머리를 부여잡고 내동댕이 치는 힘이에요. 어둠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예? 세상은 전부 다 뱀의 힘을 믿지만 우리는 뱀의 머리를 부여잡고 내동댕이 쳤던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을 믿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사 되기가 아주 그냥 의사 되면은 뭐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더 그 기득권이 좀 어쨌든 사라질까봐 조금 늘리니까는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성령의 기운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 기운을 오늘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자에게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형강도 있지만은 평강도 중요합니다. 예. 우리 형강이 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 잘생겼어. 예? 하여튼 뉘를 닮았는지, 아이고, 생일날 보면은요 대문짝에 그냥 뭐 스티커 그냥 꽉 차 있대. 나는 다리 목살에도 누가 하나 스티커 붙여주는 사람이 없더라. 와,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인기 짱이다. 근데 다 내 여자가 아니다. 생각 하나만 골라라. 하나만. 자식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야? 평강의 복이에요. 우리 형강이도 있어야 되겠지만 평강이도 있어야 됩니다. 평강은 뭐냐? 주님이 평강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건너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은 피곤하니까 주무세요. 그 잠을 주무셔요. 고물에 베고. 이게 지금 뭐 파도가 쳐가지고 난리가. 이게 전문가들이 어떻게 거울을 잡을 수가 없어.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주무셔.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어떠한 요동침이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은혜를 지우지 못하는 마음, 그게 평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조금만 몸만 아파도요 벌써 말이 예리해져요. 돈의 문제가 생기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파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왜 그러냐?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이 고갈되어서 그래요.
오늘 이 여호와의 소리, 사운드, 생명의 소리로 에너지를 받고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소리에 반응합시다. 시작. 자, 찬양단 빨리 뛰어나오세요. 또 있죠? 또 있나요? 예, 빨리빨리 나오세요.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